천년왕국을 시작하기 전에 재림 직후에 일어나는 한 가지 사건, 이벤트가 있죠.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천년왕국을 들어가기 전에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부터 다루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 천년왕국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49번째 시간이고요. 저희가 계시록에서 직접적인 구절보다는 주로 창세기와 이제 구약 성경에서 그 이스라엘의 회복과 관련된 구절들을 몇 가지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성경의 예언을 공부한다고 하면서 뉴스에서 자료를 찾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TV나 신문이나 잡지나 인터넷에는 진정한 예언이 없어요. 맞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죠. 어떤 분 예언에 대해서 공부한다 하면서 뭐 뉴스 막 신문 기사 이런 걸 막 짜집기해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봐라. 이렇게 됐기 때문에 뭐 예언이 성취되었다. 봐라. 뭐 베리칩이 나와서 성취됐다. 옛날에 베리칩 없을 때 뭐 갖고 왔는 줄 알았어요? 바코드 갖고 했어요, 주로. 봐라, 바코드. 이거 짐승의 표다. 말세가 갖고 왔다. 근데 지금 바코드를 짐승의 표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다 이제는 베리칩으로 갈아탔어요. 근데 아마 나중에 더 과학이 발전하고 주님께서 더 늦게 오시면 또 다른 것으로 갈아탈 겁니다. 베리칩이 아니라 사실은 이게 짐승의 표다 하면서. 옛날엔 뭐가 짐승의 표라고 했는지 아세요? 컴퓨터를 짐승의 표라고 했어요. 그 전에는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자동차를 짐승의 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항상 신기한 게 나오면 이게 짐승의 표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렇죠? 짐승의 표는 대환란이 시작되면 나오는 겁니다. 지금 막 뭐가 등장해서 이게 짐승의 표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뭐가 짐승의 표가 될지를 몰라요. 근데 좀 더 원시적인 형태의 것이 짐승의 표가 될 가능성이 저는 훨씬 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첨단 과학이 들어간 것보단.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어쨌든지 간에 신문에 뭐 바코드가 나오니까 이전에 이거 갖고 예언을 풀어갔어요. 지금 말세가 가깝다. 왜냐하면 짐승의 표가 이미 등장했기 때문에 그리고 바로 이 바코드가 짐승의 표다. 옛날에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지금은 말만 바꿨어요. 그 내용은 똑같은데 봐라 이 베리칩이 짐승의 표다 이렇게 바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뉴스 기사랑 이런 걸 막 첨부해서 보면서 그게 예언을 공부하는 거다 이렇게 하는데 그건 예언을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잡지를 공부하는 거고 인터넷 기사를 공부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만 진정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언을 공부하려면 성경을 찾아봐야 돼요. 구약, 신약 관련 구절 막 여기저기 찾아서 맞춰봐야지 예언을 공부하는 거지. 성경 한 구절 읽고 잡지 하나 기사 하나 읽고 이건 예언 공부가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미래에 관한 말씀, 미래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예언의 책이에요. 교회가 들림받고 나면 지상에서는 인류가 경험해보지 못한 끔찍한 대환란이 진행이 되죠. 교회는 공중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심판을 받고 난 이후에 이제 어린 양의 혼인식에 참석하게 되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대환란 끝에 성도들과 함께 지상으로 재림하셔서 이제 자신의 왕국을 세우실 겁니다. 이게 이제 천년왕국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걸 줄이면 천국이 되는 거죠. 천국이라고 하면 천년왕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지상에 예수님께서 세우실 왕국이 천국이고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은 하늘나라예요. 하늘에 있는 나라인 거죠. 하늘에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들의 왕으로 천년왕국을 통치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한 가지 일을 이제 하실 겁니다.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키시는 일입니다. 이스라엘을 회복시킨다는 것은 말 그대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혈통을 따라서 출생한 히브리인들을 이제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모아서 약속의 땅에 거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의 마음도 하나님을 향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은 다른 의미가 있지는 않습니다. 문자 그대로 이스라엘이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도 회복하고 관계도 회복하고 이것이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히브리인이라고 불렸습니다. 근데 바벨론 포로기 후에 이제 주로 유대인이라고 불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문자적 회복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10지파가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누가 어느 지파에 속했는지 알 수 없고 따라서 문자적인 회복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각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 누구이며 어디에 살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은 하나님의 섭리적인 인도 아래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서로가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참된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어느 지파에 속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어느 지파에 속했는지 알아야 회복될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회복된 땅에서 지파마다 땅을 나눠서 살게 되는데 자기가 어느 지파에 속했는지 알아야 그 살 거주지가 정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다 모르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게 다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는 완전히 섞여버렸습니다. 몰라요, 아무도.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은 문자적으로 불가능하다. 이제 이런 주장이 나오는 건데 이스라엘의 회복의 주체를 오해하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회복시키는 게 아니라 유엔이 미국이 힘 있는 나라가 땅 주면서 자 이제 너희 여기서 살아. 이게 이스라엘의 회복이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회복은 하나님께서 주체적으로 인도하실 일입니다. 우리가 걱정할 일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지만 사람은 몰라요. 누가 누구 지파에 속했는지. 유대인들도 지금 모릅니다, 그걸. 근데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모여서 국가를 이룰 것이고 기쁨 가운데 영원히 약속의 땅에 거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연구하라고 명령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부분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구원이나 복에 관한 말씀뿐 아니라 우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보이는 말씀도 모두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성경의 예언은 모두 기록된 그대로 성취될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 뉴스가 전하는 소식에 마음을 빼앗길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어디서 전쟁이 일어날 것 같다. 중동이 불안하다. 아니면 북한이 불안하다. 이런 거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앞으로 중동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며 어떻게 진행될지 알고 있습니다. 중동의 미래를 알고 있어요. 온 세상의 미래를 알고 있어요. 우리는. 그렇죠. 누가 중동을 포함한 세상을 통치할 것인지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말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온 세상의 종말과 모든 일의 결말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평안한 마음으로 이 세상에서 진행되는 일들을 지켜볼 수 있다는 겁니다.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면 우리는 결승전의 그 결말을 알고 있어요. 재방송 보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 세상에서 지금 일어나는 일들은 결말을 이미 알고 있어요. 3대1로 우리가 이겨요. 예를 들면. 그럼 막 위기 순간이 오고 막 페널티킥 갑자기 받게 되고 그래도 불안하지 않잖아요. 어차피 이긴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의 운명과 우리 개인의 운명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우리의 이 삶, 개인의 삶, 또 이 세상에서 지금 일어나는 일들, 이런 건 다 과정입니다.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누가 뭘 만들고 어디서 막 전쟁이 일어날 것 같고 아니면 우리 인생에서 무슨 일이 생기고 이런 거 갖고로 야 큰일 났다.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운명과 개인의 운명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중동이나 그 밖의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로 인해서 마음을 졸이거나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질 것이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의 결과를 쥐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언제나. 따라서 우리는 세상 뉴스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때 진정한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시면 여기 이제 아브라함의 언약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 이 언약이 이제 성취가 됩니다. 창세기 15장 18절부터 21절이죠. 바로 그 날에 주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이집트의 강에서부터 나일 강이죠. 저 큰 강 곧 유프라테스 강까지 내 씨에게 주었노니. 그러니까 이집트가 그러니까 서쪽 경계죠. 나일 강이 서쪽 경계고 유프라테스 강이 동쪽 경계예요. 그 안에 있는 모든 땅을 주신다는 겁니다. 엄청난 크게 중동 전체를 포함한 땅이에요. 이집트는 사실은 아프리카에 속해 있죠. 중동의 시작이에요. 그렇죠. 아프리카에 속해 있고 이 유프라테스 강 쪽은 이란, 이라크 쪽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입니다. 거기가 지역은 굉장히 큰 땅이에요. 거기를 다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경계예요. 이집트의 강에서부터 저 큰 강 곧 유프라테스 강까지 내 씨에게 주었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문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뭐 팔레스타인이 세상에서 그런 얘기를 하죠. 팔레스타인을 사람들을 몰아내고 유대인들이 그 땅을 차지했다 하는데 그 땅 그렇게 따지면은 그 땅은 원래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들도 오랫동안 비어 있었던 땅이고 그 사람들도 나중에 거기 들어가서 거주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땅은,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 뉴스에서는 프레임을 유대인들이 그 가해자고, 이스라엘이 가해자고, 물론 나쁜 짓을 할 때도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국가적으로. 그 다음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피해자인 것처럼 묘사를 하는데, 그 땅은 원래 그 사람들 땅이 아니에요. 여기 제가 지금 창세기 15장 18절부터 21절에 열거한 이 사람들 땅이었어요, 원래. 그니스 족속, 겟 족속, 감몬 족속, 브리스 족속, 르바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기르가스 족속, 여부스 족속. 이 사람들의 땅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어디 있을까요? 사라져버렸죠. 후손도 사라져버렸어요. 그 땅은 사실 주인 없는 땅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유대인들에게 주셨죠. 그랬다가 유대인들이 그 땅을 빼앗겼죠. 다른 민족들을 통해서. 그렇죠. 그리고 나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그 땅은 오랫동안 비어있다가 나중에 팔레스타인 사람들도 나중에 들어서 산 거예요. 원래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땅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현재 지금 이스라엘이 건국될 때 처음에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한테 제안을 했어요. 너희도 같이 여기서 유대인들과 함께 살자.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할 때 같이 살자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거부했습니다. 그걸. 그래서 문제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중동의 문제가 일방적으로 유대인들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물론 이제 유대인들도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요, 지금 1948년에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으로 돌아온 건 엄밀히 보자면 성경의 예언의 성취가 전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스라엘의 회복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일이에요. 그건 민족들이 억지로 민족들이 거기에 데려다 놓은 거죠. 하나님께서 데려다 놓으신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왜 그게 성경의 예언의 성취가 아닌지는 이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나일 강으로부터 바빌론의 유프라테스 강, 즉 현재 이란, 이라크의 지역 가운데 있는 모든 땅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들인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약속의 땅을 직접 이스라엘에게 주실 것입니다. 나중에 재림 후에. 온 세상은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자신의 택하신 자에게 특정할 땅을 나눠 주실 겁니다. 주님께서는 세상의 다른 지역도 적절히 나눠서 특정한 민족들에게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 땅을 유대인들에게만 주냐, 억울하다, 이럴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땅을, 큰 땅이지만 그 땅을 지휘한 모든 땅을 민족들이 나눠 갖는 겁니다. 나쁠 게 하나도 없어요. 그거 왜 나머지 땅을 나눠 가지면 돼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특정한 민족에게 특정한 지역의 땅을 주시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할 필요 전혀 없다는 거죠. 그 땅은 유대인들에게 주시고 이방인들에게는 다른 땅 나눠 주실 거예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죠. 주님의 재림 때 멸망하지 않고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민족이라면 12개의 민족이 들어가게 되죠. 모두 땅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프리카 대륙, 아시아 대륙, 유럽 대륙, 그 다음에 아메리카 대륙, 오세아니아 등 이런 모든 지역, 그 중동 거기를 뺀 모든 지역은 알맞게 분배되어 민족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중동 지역을 이스라엘에게 주신다고 해서 그들만 특혜를 받았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불만을 품는 것은 인간의 반역적인 마음만 드러낼 뿐입니다. 아마겟돈에서의 전쟁을 통해서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께 대항할 수 없음이 입증된 후기 때문에 이제 주님께서 중동 지역을 이스라엘에게 주실 때에는 아무도 반박하거나 불복하지는 못할 겁니다. 스가랴서 8장 6절부터 8절에도 관련된 말씀이 있는데요. 스가랴서 8장 6절에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날들에 그것이 내 백성 중에서 남은 자들의 눈에는 놀랍게 보일지라도 내 눈에야 그것이 놀랍겠느냐.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동쪽 지방과 서쪽 지방으로부터 데려와 구원하고 그들을 데려다가 예루살렘 한가운데 거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의 안에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유대인들 가운데서 진리와 의 가운데 하나님이 되신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유대인들의 상태에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거든요. 유엔이나 미국이나 교회 연합이나 그 어떤 단체도 이 연의 말씀을 실현할 수가 없고 실현한 적도 없습니다. 출애굽 때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직접 인도해 내신 것처럼 직접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데려오셔서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회복되면 다시는 원수들이 이스라엘을 위협하거나 침략하지 못할 거예요. 평안이 거하게 된다고 이 아브라함의 언약에서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이 지금 평안이 거하는 게 아니잖아요. 위협 속에서 불안한 마음으로 거하고 있거든요. 주님의 재림 전까지는 이스라엘은 회복될 수가 없고 아직까지도 이스라엘은 회복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한 것은, 그래서 팔레스타인 그 조그만 땅을 차지한 것은 이스라엘의 회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그냥 하나의 이벤트지 회복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언의 성취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이 갖는 의미는 말할 수 없이 커요. 그리스도인 개인에게도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영적으로 우리에게 이스라엘의 회복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유익을 생각해 보면 주님께서 한 민족을 바로잡으시고 모든 문제를, 한 민족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면 우리 각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은 너무나도 쉬운 일이겠죠. 그렇죠? 또 이스라엘의 회복과 관련된 구약 성경을 좀 찾아보면 예레미야서 32장이 있는데요. 예레미야서 32장 36절에 읽어보면 그러므로 이제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 도시 곧 너희가 말하기를 칼과 기근과 역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어가리라 하는 이 도시에 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분노와 경노와 큰 진노 중에 대환란이죠. 그들을 쫓아내어 머물게 한 모든 나라에서 이제 이건 이제 이스라엘이 실제로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흩어버리신 거죠. 그들을 쫓아내어 머물게 한 모든 나라에서 내가 그들을 모으고 이곳으로 다시 데려와 안전히 거하게 하리라.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유대인들을 다시 이 약속의 땅으로 데려와서 안전히 거하게 한대요. 근데 지금 유대인들이 안전히 거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폭탄이 막 날아다니고 로켓가 날아다니거든요. 안전과는 거리가 멀다는 거죠. 이 말씀을 기록된 그대로 믿어야 돼요. 1948년에 이 세상 정부들의 힘을 빌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의 국가를 세웠을 때 많은 사람들, 특히 많은 성경 교사들이 흥분했습니다. 예언의 성취라고 생각하고.
그들은 이때 이스라엘이 회복된 것이고 주님의 재림이 가깝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1948년에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에 국가를 세운 후에도 그들은 이스라엘의 원수들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상대로 폭탄 테러와 전쟁을 벌였습니다. 6.1 전쟁, 무슨 전쟁 많이 일어났죠. 이스라엘은 예레미야서 32장의 예언대로 안전히 거한 것이 아니라 폭탄과 전차와 전투기, 미사일의 위협 속에 살았습니다. 지금도 그렇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곳으로 인도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오시면 유대인들은 안전히 거하게 됩니다. 근데 민족들이 인도해 온 거기 때문에 유엔과 미국이 주도했죠, 주로. 그래서 안전히 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1948년에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에 정착한 것은 성경에 나온 예언의 성취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의 예언대로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 온전히 회복되면 안전하게 거할 뿐 아니라 성전에서 경배를 드리게 돼요. 하지만 그곳엔 아직도 무슬림들의 사원이 있습니다. 무슬림 사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상황은 성경의 예언과는 무관하다는 거죠. 성경의 예언은 항상 완벽하게 문자적으로 성취되었습니다. 현재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에 거하고 있기는 하지만 약속의 땅의 극히 일부 지역을 점유하고 있을 뿐이고 그마저도 불안한 상태에 있어요. 그들은 주님의 도움이 아닌 미국의 도움으로 버티고 있을 뿐이에요. 게다가 그마저도 안전하게 거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폭탄 테러의 위협 속에 불안하게 거하고 있을 뿐이죠. 주님께서는 전 세계 모든 곳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모아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겁니다. 그들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게 되면 아무도 그들을 위협하거나 못 살게 하지 못할 거라는 거죠. 정말 진정한 평화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후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원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의해서 다 파멸되기 때문에, 멸망하게 되기 때문에 이제는 이스라엘이 안전하게 약속의 땅에 거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은 재림 전이 아니라 재림 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예레미야서 32장 39절에 또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그들이 자기들과 자기들 뒤에 있을 자기들 자손의 복을 위하여 영원히 나를 두려워하게 하리라. 또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에게서 떠나 돌아서지 아니하리라는 영존하는 언약을 내가 그들과 더불어 맺고 나를 두려워함을 그들의 마음속에 두어 그들이 나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그들을 기뻐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고 내 마음을 다하며 혼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확고히 심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반대로 하나님께서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에 확고히 심으신대요.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이 모든 재앙을 이 백성에게 가져온 것 같이 내가 그들에게 약속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가져오리라. 하나님께서 조금만 마음을 두시고 무엇인가를 해도 그것은 완벽하게 이루어지겠죠. 그런데 만일 하나님께서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해서 무엇인가를 행하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완벽하게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자신들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려고 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왕국은 주님의 방법대로 주님에 의해서 세워질 것입니다. 우리가 세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세울 수 있는 규모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세우실 겁니다. 이스라엘의 회복도 주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질 것이고 그렇게 이루어지면 기록된 그대로 완벽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사야서 51장 11절에도 이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주로 대언서에 많이 있는데 이사야서 51장 11절에 그러므로 주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오리니 영존하는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을 것이요 그들이 즐거움과 기쁨을 얻을 터인즉 슬픔과 애곡이 달아나리이다. 완벽한 기쁨 가운데 거하게 돼요. 돌아와서.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은 시온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들의 슬픔은 모두 사라지고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게 될 겁니다. 이사야서 11장 10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날에 이새의 뿌리가 있어서 그것이 백성들의 기로 설 것이요 깃발 이방인들이 그것을 찾으리니 그가 베푸는 안식이 영화로우리라. 그날에 주께서 다시 자신의 손을 두 번째 손을 세우신대요. 자신의 백성 중에 남은 자들 곧 남게 될 자들을 되찾아 아시리아와 이집트와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의 섬들로부터 되찾으실 것이요 또 그분께서 민족들을 위하여 길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의 사방에서부터 유다에 흩어진 자들을 함께 모으시리라. 본문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날 즉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날에 주께서 다시 자신의 손을 두 번째 드신다고 표현하는 것을 주목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출애굽 당시에 주님의 강한 손으로 이스라엘을 이집트의 속박으로부터 구출하신 것처럼 재림 때에도 이스라엘을 직접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오늘이나 내일이 될 수도 있는 그 어느 날
주님께서 직접 공중으로 오실 거예요. 하나님의 나팔이 울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도 그들과 함께 주님을 만나러 공중으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나와 있죠. 17절에. 교회 운명은 정해져 있어요. 교회는 하늘로 올라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늘에서 영원히 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과 하늘에서 만나게 될 뿐입니다. 우리의 최종 종착지는 하늘이 아니라 주님께서 계신 곳이에요. 우리는 주님과 만나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휴거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있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늘에 계시면 우리도 하늘에 있을 것이고 주님께서 지상으로 내려오시면 우리도 지상으로 내려오게 될 것이고 주님께서 내가 잠시 목성에 갔다 와야겠다 그러면 우리도 함께 목성에 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과 함께 있을 거예요. 우리의 목적지는 하늘이 아닌 주님과 함께 있는 그곳입니다. 주님께서 하늘에 계시지 않다면 하늘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교회는 주님과 영원히 함께 할 것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달라요. 그들의 소망은 하늘이 아닌 지상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땅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여호수아 시대에 약속의 땅을 차지한 적도 있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지는 않았죠. 그것이 바로 그들의 문제였어요. 다윗 시대에도 솔로몬 시대에도 약속의 땅을 많이 차지했지만 이스라엘은 또다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약속의 땅을 차지한다 해도 메시아를 거부하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진정한 회복은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물리적으로 그 다음에 마음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의 회복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대환란 끝에 다시 이 세상에 오실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자신의 왕국을 세우시고 하늘에서 교회를 불러 모으신 것처럼 약속의 땅의 중심에서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실 겁니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의 국가를 세웠는데 유대인들은 왜 아직도 민족들의 위협 속에 고통을 받는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상하다, 예언의 성취인 것 같은데 왜 평안하게 거하지 않을까? 이스라엘의 문제는 땅을 주신 분이 아닌 땅을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마음이 아직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근데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들은요, 땅을 사모해요. 자기들의 조상들이 약속받았던 그 땅을 사모한다는 겁니다. 땅을 주신 하나님은 사모하지 않아요. 이것이 그들의 문제예요. 그들은 약속의 땅과 예루살렘과 성전에 대해서 노래하면서 사모하지만 그것들을 주신 하나님은 잊어버렸다는 거죠.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아닌 약속의 땅만 들어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만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어느 장소에 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예루살렘에서 다윗의 왕자에 앉으실 것이고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세계 곳곳에서 불러 모아 약속의 땅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의 마음은 땅이 아닌 자신들의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평화의 통치자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원한 아버지시고 그분의 어깨 위에 정부가 놓일 것이라는 사실을 이제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천연왕국은 놀랍고 굉장히 위대한 왕국이 될 거예요.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서도 아니고 우리가 통치하게 될 것도 아니라 창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놀랍고 위대한 왕국이 될 것입니다. 하늘이 위대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그곳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땅이 나중에 위대해질 거예요. 지금은 죄로 가득 차 있는데 나중에 위대해질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으로 내려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놀라움과 위대함의 원인은 언제나 예수님께 있습니다. 바로 그분이 공중으로 오셔서 하늘에서 우리를 부르실 것이고 지상으로 오셔서 이스라엘을 부르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자손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고 아브라함과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주님께서 재림하신 후에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아모스서 9장 14절부터 15절에도 있는데요. 또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포로된 자들을 다시 데려오리니 그들이 피폐한 도시들을 건축하여 거기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세우고 그것들의 포도즙을 마시며 또한 동산들을 만들어 그것들의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준 그들의 땅에서 다시는 뽑히지 아니하리라. 주 내 하나님이 말하노라.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내 백성은 이스라엘입니다.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성경을 연구하기 위해서 알아야 될 가장 기본적인 것은 유대인은 이방인이 아니고 이방인은 교회가 아니고 교회는 유대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유대인과 교회와 이방인이 각각 별개의 민족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미국이나 한국이 기독교 국가라는 이상한 소리를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기독교 국가는 없어요. 그런 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교회가 하나의 민족이 되는 거지
기독교 국가라는 건 없다는 거죠. 성경에도 없고 이 세상에도 기독교 국가 같은 건 없어요. 미국인이나 한국인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미국인이나 한국인이나 기독교인은 영적인 유대인이 아니에요.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이 없죠. 우리가 왜 역대사 7장 14절 이런 거 막 국가 조찬 기도회 이런 데서 막 자주 인용하거든요. 내 이름으로 불리는 내 백성이 자기를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고 자기들의 악한 길들에서 떠나면 그때서 내가 하늘에서부터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이것은요, 유대인에 대한 말씀이지 미국인이나 한국인이나 기독교인에 관한 말씀은 아니라는 겁니다. 기독교인에게 주신 말씀은 복음을 전하는 거고 주님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렇지 무슨 땅을 고치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로마 카톨릭은 이러한 진리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살해한 거죠. 이 지상에 자기들의 왕국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왕국을 넓히기 위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은 죽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 세상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혈통적인 자손인 유대인들과 그들을 제외한 모든 민족인 이방인들과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만이 유대인이 될 수 있는 거죠. 야곱의 자손만이 유대인이 될 수 있어요. 유대인을 제외한 모든 민족, 한국 민족 포함해서 모든 민족은 다 이방인입니다. 근데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교회라는 특별한 민족으로 다시 태어나게 된다는 거죠. 유대인들의 땅은 나일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의 땅이에요. 이방인들은 나머지 땅을 차지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땅은 나일강, 서쪽으로는 나일강, 동쪽으로는 유프라테스 강이 경계가 돼서 그 가운데 있는 땅이 다 유대인들의 땅이고 이방인들은 그 땅을 제외한 모든 땅이 다 이방인들의 땅이고 교회는 땅이 없어요. 불행하게도. 교회의 집은 하늘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거하시는 곳 새 예루살렘이 우리의 집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지상에서 땅을 받은 건 없다는 거죠.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많은 이단 교리가 나왔고 14만 4천이 막 우리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유대인이지 우리가 아니거든요. 그건. 그래서 많은 이단 교리가 나왔고 또 심지어 전쟁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십자군 전쟁 같은 게 대표적이죠.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특정한 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방인들이 이것을 인정한다면 많은 전쟁이 중단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오셔서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고 그곳에 심으실 것이고 다시는 그곳에서 쫓겨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죽으면 하늘나라에 가는 것보다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을 상속받게 되는 것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이 말씀하셨어요. 성경에는 교회가 새 예루살렘에 간다는 구절보다 유대인들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구절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10배는 더 많이 있어요. 유엔이나 미국이 어떤 계획을 세우고 어떤 실행을 하느냐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교회 연합이 무슨 생각을 하느냐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예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실 것입니다. 사람들은 앞으로도 수많은 전쟁을 일으킬 것이지만 인류의 종말은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정해져 있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공중이나 땅이나 그 어디에도 하나님의 계획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미국도 아니고 사탄도 아니라는 거예요. 못한다는 겁니다. 주님의 재림 후에 유대인들은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서 번성할 것이고 아무도 더 이상 그들을 위협하지 못할 것이고 그 땅에서 평화롭게 영원히 거할 것입니다. 다시는 어느 누구로부터도 핍박을 받지 않을 것이고 쫓겨나지도 않을 것입니다. 다시는 땅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민족과 전쟁을 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성경에서 새 예루살렘에 대해 설명하는 부분은 계시록에서 2장이죠. 2장에 걸쳐서 새 예루살렘을 설명하고 있는데 에스겔에서는요 40장부터 48장까지 9개의 장에 걸쳐서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이스라엘의 각 지파들이 천년왕국 때 거주할 경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주로. 즉 9개의 장은 이스라엘이 거주할 곳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2개의 장만이 교회가 거주할 곳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민수기는 전체가 약속의 땅을 각 지파별로 분할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여호수아의 주제도 마찬가지죠. 약속의 땅을 분할하는 것이 여호수아의 주제예요.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이 세상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알코올 중독자는 아니죠. 모든 사람들이 간음하는 자도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마약 중독자도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살인자도 아닙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자기중심적이에요. 교만하고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래서 모든 죄 가운데는 내가 있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자기 이기심이 있다는 거예요. 영어로 보면 sin이라는 단어의 가운데 철자가 I잖아요. 모든 죄의 중심엔 내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죄는 다 이기적이에요. 이타적인 죄다. 그런 건 없습니다. 이타적인 건 희생이지 죄가 아니에요. 그렇죠. 모든 죄의 중심에는
내가 있고 그 본질은 교만이에요. 교만.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것이 교만인데 모든 사람은 특정한 영역에 있어서 이 죄를 지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세상에서 잘났다. 이것도 교만이죠. 세상에서는 못났지만 그래도 교회에선 내가 가장 잘났다. 이것도 교만이에요. 똑같아요. 내가 그래도 저 형제보단 영적이다. 이것도 교만이라는 거죠. 불행하게도 구원받고 나서는 이 죄를 짓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원받고 나서도 이 죄를 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성경의 모든 구절을 자신에게 적용하려는 경우에 더욱 그래요. 우리는 구원받은 신약 성도로서 자아중심적인 사고를 버려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모든 말씀이 다 나에게 주시는, 모든 성경의 약속이 다 나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의 모든 구절을 통해서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성경의 모든 구절이 나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성경의 많은 부분은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해 하시는 말씀임을 알아야 교리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대부분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없어요. 구약 성경엔 대부분이 유대인에게 하시는 말씀들이고 일부가 이제 이방 민족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성경의 예언은 실제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관해서 말씀하시면 우리는 예루살렘을 지도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유프라테스 강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곳에 실제 가서 배를 탈 수가 있다는 거죠. 이집트에 관해서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곳으로 여행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의 예언은 실제적이에요. 실제 있는 장소와 있는 인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성경은 미리 기록된 역사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알아내기 훨씬 오래전에 지구가 둥글고 이사야서 40장 22절 또 공중에 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욥기 26장 7절이죠. 과학자들이 발견하기 훨씬 오래전에 다른 빛을 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욥기 25장 5절이죠. 현대과학은 항상 한참 후에야 하나님의 말씀을 겨우 조금씩 따라잡을 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진리를 발견하면 항상 그 진리는 성경과 일치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과 관련된 구절을 몇 개만 더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스가랴서 14장 1절부터 4절에 보라 주의 날이 이르리니 재림의 날이죠. 재림의 날이에요. 주의 날이 이르리니 사람들이 내게서 노력한 물건들을 내 한가운데서 나누리라. 내가 모든 민족들을 모아 예루살렘을 대적하여 전쟁하게 하리니 그런즉 그 도시가 함락되어 집들이 강탈을 당하고 여인들이 강간을 당하며 그 도시의 반이 포로가 되려니와 백성의 남은 자들은 그 도시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주께서 나아가사 이게 이제 재림이에요. 아까 그 날은 이제 구약 성경에서 그 날이라고 하면 1차적으로는 재림을 말하고 2차적으로는 대환란 전체를 말하고 3차적으로는 천연왕국까지 포함해서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대환란 혹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재림의 순간을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날은 이제 그 대환란 전체를 말하는 거죠. 그 주께서 나아가사 이 부분이 이제 재림을 말하는 거죠. 그 민족들과 싸우시되 전에 전쟁의 날에 싸우신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분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에 있는 올리브산 위에 설 것이요. 예수님께서 쭉 재림해서 공중으로 오셔서 예수님의 발이 딱 설 곳은 예루살렘 앞 동쪽에 있는 올리브산 위가 되는 겁니다. 올리브산이 거기에 한가운데서 동쪽과 서쪽으로 갈라지므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올리브산이 갈라지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심히 큰 골짜기가 생길 것이며 그 산의 반은 북쪽으로 그 산의 반은 남쪽으로 이동하리라. 엄청난 말씀이죠.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올리브산 위에 서실 것입니다. 6절에 그날에는 그 빛이 밝지도 아니하고 어둡지도 아니하리라. 그것은 주께서 아실 한 날이 될 터인데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니라. 그러나 저녁 때에 그것이 빛이 되리로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나아가되 그것의 반은 앞바다로 그것의 반은 뒷바다로 나아갈 것이요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죠. 또 주께서 온 땅을 다스리는 왕이 되시리니 온 땅을 다스리신대요. 천연왕국을 세우시고 왕이 되시는 거죠. 그날에는 한 주만 계시며 그분의 이름도 하나만 있으리라. 왜 한 주만 있을까요? 한 분의 주님만 있다는 거예요. 모든 거짓 신들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다 파괴당하게 됩니다. 그 모든 거짓 이방 신들과 그들을 섬기는 자들이 다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나면 오직 한 분 주만 남으시는 거죠. 신명기 28장 1절부터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주 내 하나님의 음성에 부지런히 귀를 기울이고 내가 이날 내게 명령하는 그분의 모든 명령을 지키고 행하면 주 내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민족들 위로 너를 높이 세우시리라. 내가 주 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너를 따라잡으리니. 이 말씀은 교회가 아닌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3절에 내가 도시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으며 내 몸의 열매야 내 땅의 열매야 내 가축의 열매야 내 암소의 번식과 내 양의 떼가 복을 받고 내 바구니와 내 쌓아둔 것이 복을 받으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리라. 이 말씀도 역시 교회가 아닌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이요.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려면 영적으로만 적용해야 됩니다. 영적인 복으로만. 실제적인 물질적인 복은 교회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이 없습니다. 주실 때도 있어요. 제가 누리는 물질들도 다 주님께서 주신 복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주시겠다고, 물질적인 걸 모든 걸 다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적은 없다는 거예요. 교회에게는. 만일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 하신 말씀이라면 사도 바울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었겠죠. 바울은 굶주렸고 헐벗었고 눈물을 흘렸고 매를 맞았고 투옥되었습니다. 억울하게 투옥됐어요. 나쁜 짓 하다가 걸린 게 아니라 복음 전하다가 투옥됐잖아요. 그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이런 일을 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최고의 그리스도인이었지만, 가장 최고의 그리스도인 꼽으라면 누구나 다 바울 꼽겠죠. 최고의 그리스도인이었지만 물질적인 복은 거의 받지 못했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을 잘 믿으면 물질적인 복을 받는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런 약속을 하신 적이 없어요. 그건 구약 유대인들에게 하신 약속이었다는 거죠. 8절에 주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가 손을 대는 모든 일에서 내게 복을 내리시고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시리라. 내가 주 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그분의 길들로 걸으면 주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굳게 세워 자신에게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리니 땅의 모든 백성들이 내가 주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또 주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약속의 땅이죠, 주께서 너를 위해 재물과 내 몸의 열매와 내 가축의 열매와 내 땅의 열매를 많게 하시며 주께서 너를 위해 자신의 좋은 보고 즉 하늘을 여사 내 땅에 제때의 비를 내리시고 내 손에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들에게 꾸어주며 꾸지 아니하리라. 또 주께서 너를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내가 이날 내게 명령하는 주 내 하나님의 명령들에 내가 귀를 기울이고 그것들을 지키고 행하면 그리 하시리라. 그러니까 땅에 관한 약속, 땅에 관한 약속들이 계속 나오죠. 그 땅에 관한 약속은 유대인들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에겐 주신 적이 없어요. 구약 성경에 기록된 땅에 관한 모든 약속은 주님의 재림 이후에 성취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인 복을 주셨어요. 다시 태어나는 것은 영적인 복으로 들어가는 관문이죠. 영이 다시 태어나는 거니까. 우리는 영적인 출생을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적인 복을 받아서 누릴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 세상을 통치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에게 물질적인 복이나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신 것을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되겠죠. 유대인들에게 주신 약속을 교회에게 적용하려는 것이 바로 주지 않으신 것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구원받았다고 해도 물질주의에 빠져 있으면 이러한 오류에 걸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진리를 분별할 수 없다면 성경을 가르치는 사역을 해서는 안 되겠죠. 빈번한 박해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살아남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지금 팔레스타인에 국가를 건설했다고 해서 그것이 회복된 상태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재림하신 후에라야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스라엘의 진정한 회복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인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어요.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을 훔치려고 하지 말고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인지 성경을 찾아봐야 되겠죠. 언젠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모으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더 이상 어떤 전쟁이나 위협 없이 평화롭고 안전하게 그곳에서 영원히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회복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다음 시간부터 이제 천년왕국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